2017년도도 벌써 9번째 달이 지나가고 오늘 10번째 달 첫날 첫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고 또 명절의 계절이어서 참 좋은 때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월 말 10월 초 요 때가 1년 중에 가장 날씨도 좋고 또 수확철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다 넉넉해지는 그런 때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가위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월에 한 가운데 있는 좋은 날, 큰 날, 이것이 한가위인 겁니다. 올해도 역시 풍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참 대가 없이 이렇게 지내와서 참 감사드리고 이렇게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또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은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또 새롭게 생각해 보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아니면,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에 아주 빈번히 나오는 그런 단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은혜의 뜻이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은혜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각양 좋은 것들,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치적,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치적에 과분하게 받은 어떤 그 좋은 상태, 이것을 또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치적이라는 말씀 아시죠? 그 좋은 걸 쌓아간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쌓아놓은 어떤 치적에 비해서 너무 과분하게 받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 은혜를 해석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예가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결정적인 예는 그 누가복음에 나와는 그 탕자의 이야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는 그 부잣집에 방탕한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좀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좀 방탕기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 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에 쓰고 흉년도 들고 돼지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너무 흉년이 깊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스스로 뉘우치면서 아버지의 집, 고향을 생각하면서 나는 집이 있고 또 부잣집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이웃 나라에서 지금 고생하고 밥을 제때 못 먹는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비록 품꾼이라 그럴 자도 밥은 넉넉하게 먹는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기에는 염치가 없으니까 나를 그냥 밥만 먹여주고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런 생각 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 둘째 아들을 내보냈을 때부터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탕기가 있는 이 아들이 그런 큰 돈을 갖고 나가서 뭐 자기 뜻대로 뭘 해보겠다라고 그랬지만은 뭐 틀림없이 이 녀석은 그저 얼마 안 있어서 다 들어먹을 거를 아버지는 다 내다봤고, 이 녀석이 다 까먹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노숙도 할 것이고 어느 집에 가서 뭐 밥만 먹여달라고 일도 할 것이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내게 돌아올 거다, 이런 걸 아버지는 다 예측을 한 겁니다. 그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네가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밤에는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서 이 녀석이 어디 가서 밥을 제때 먹을까, 어디 가서 잠은 제대로 잘까, 그 염려 가운데 하루도 편안하게 잘 그런 때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다가 저 동구 밖에 그 동네로 들어오는 그 길에 분명히 언젠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거를 이제 예상하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이 돌아올 거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는 겁니다. 남들은 그 남난 그 거짓골로 오는 그 아들을 몰라보겠지만은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면서 그렇지, 전 내 아들이다. 너 그런 모습으로 내게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른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하는 말이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가라지를 끼워주고 아들로서 복권해주고 모든 그동안의 허물과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너 내가 그때 얼마를 줬는데 이거 어디다 썼냐, 왜 썼냐, 해서 뭘 남겼냐, 네가 집 떠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으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서 아들로서 모든 것을 복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상속까지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건을 놓고 보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쌓은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긍정적인 치적은 아무것도 없고 부정적인 치적만 쌓은 거죠. 아버지한테 마음고생 시키고 또 돈 까먹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동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뭐하러 그 허랑방탕한 아들한테 돈을 그렇게 미리 그렇게 유산으로 남겼냐, 다 까물 거 뻔히 알면서 뭐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동네에서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말 다 들었죠. 따가운 눈총 다 들었죠. 식구들한테도 따가운 눈총 다 받았죠.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쌓은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선한 치적은 없고 다 부정적인 치적만 다 그렇게 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치적에 비해서 과분하게 받은 것이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가장 좋은 것들이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예를 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내지는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고 대부분 그 사회에 다 이렇게 하층민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특별한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아서 3년 동안 훈련받았고 그러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12제자의 바늘에 우뚝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맨 마지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제 자결하면서 인생을 끝내지만은 어쨌든 11 사도들은 다 그렇게 그 제자라는 반열에 다 그렇게 명예롭게 다 그렇게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스펙이나 어떤 배경이나 또 어떤 놀라운 치적이 있느냐 그러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제자라는 반열에 그렇게 다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물론 바울은 세상적인 스펙은 참 화려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의 그 제자로서의 그렇게 양축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한 10몇 권의 신약 성경을 쓰면서 기독교의 틀을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쌓은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음성적인 그런 치적을 쌓았던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그런 부정적이고 음성적인 그런 치적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라고 하는 대사도라는 그런 반열 가운데 바울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은혜라는 제목의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가 없이 혹은 조건 없이 베푸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쌓은 치적에 비해서 과분하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은혜다라고 할 때 지금 뭐 탕자의 예도 들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 이런 사람 예를 쭉 들고 있지만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어떤 스펙을 내어 보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엄청난 어떤 치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너희가 쌓은 스펙이나 너희가 쌓은 치적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치적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치적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고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어디 있는가 하면 5절을 보면 여러분 좀 펜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다. 일으키사 동그라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치적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예수와 함께 살렸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그렇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치적과 상관없이 주시는 가분한 것이다. 대가를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면서 은혜를 베푸는 입장과 은혜를 받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입장을 일단 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은혜를 받는 입장을 일단 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세상에서 갑을 관계를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갑의 입장이 있고 우리 은혜를 받는 을의 입장에 그렇게 있는 건데 은혜를 베푸는 갑의 입장에서는 또 은혜를 받는 을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그 갑한테 값없이 공짜로 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렸다, 일으켜졌다, 또 하늘에 앉혀졌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우리는 무상으로 공짜로 다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시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주시되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받는 우리들은 을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는 거지만은 주시는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과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요 근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쭉 하면서 구원과 구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진다는 말은 똑같다 있습니다. 죄에서 건진다, 사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다는 말은 똑같지만 구속이라는 말은 좀 의미가 깊다고 말씀드리면서 건지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입장에서 받는 우리는 다 무상으로 구원받고 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상으로 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거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자, 무상으로 받는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의 관계. 을은 무상으로 받지만 갑은 값진 대가를 지불한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그 무료 급식을 합니다. 이제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한 11시 반쯤 되면은 우리 이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광명 1동, 3동, 1동에서 3동 이 어른들이 와서 그래서 12시부터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적게 오시면 한 150명 오시고 많게 오면 한 2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식사 대접합니다. 그야말로 무료로 다 그렇게 드린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국에 밥에 반찬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오시는 분들은 그냥 와서 잡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무상으로 다 와서 잡수고 가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공짜로 와서 다 밥 잡수고 다 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150명 내지 200명에 되는 그 어른들의 밥을 이렇게 제공할 때는 받는 분들은 잡수신 분들은 무상으로 다 잡수신 거지만 공급하는 교회 입장과 공급하는 사역자들의 수고와 땀은 굉장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재정도 지출되고 한 10몇 명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적게는 12명, 많은 15명 이런 10대 명의 사역자들이 와서 하루 전에 준비하고 이거를 아침 일찍 와서 다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고 또 끝난 다음에 다 이걸 또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다 이렇게 원위치시키고 그런 여종들의 10여 명의 여종들의 수고와 땀이 흘려지면서 그런 일이 베풀어진 거지. 받는 분들은 그냥 와서 한 그릇 잡수지만은 물론 편안하게 와서 잡수세요. 편하게 와서 잡수시면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돈과 인력과 땀과 눈물과 준비가 엄청난 희생과 그런 봉사의 대가가 지불되면서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또 우리도 어렸을 때는 다 자식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기르면서 또 자식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크고 또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공짜로 다 기르는 거예요. 아이들 기르고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으면서 아이들 기르는 부모 있습니까? 다 공짜로 먹이고 공짜로 공부시키고 다 그런 겁니다. 아이들은 다 공짜로 받지만 그거를 기르고 먹이고 공부시키는 부모는 뼈골 빠지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뼈골 빠지면서.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낳아서 얘네들을 젖을 먹인다 그럴 때 이 어린 것들이 엄마 젖을 빨면서 꿀꺽 꿀꺽 삼키면서 애들이 먹고 크는 겁니다. 엄마는 젖을 먹이지만은 그 젖은 엄마의 뼈골 빠지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러면서 걔네들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시키고 대학 공부를 시킬 때 대학교 아이 하나를 기르려고 그러면은 얘네들 아마 한 학기 등록금이 6개월이 한 학기잖아요. 6개월 한 학기 등록금이 보통 4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등록금만 1,000만 원이에요. 그것만이니까 뭐 교통비, 용돈, 뭐 책값 하면은 대학 공부 하나 시키려면 부모 뼈골 빠지는 거예요. 둘 시키려고 그러면은 기둥뿌리 다 뽑혀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공부시키면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부모 밑에서 먹고 자라가는 아이들은 공짜로 받지만 부모는 뼈골 빠지는 고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길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냥 예수 믿어 공짜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예수 믿었지. 예수 믿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뭐 돈, 너 돈 내라.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11조는 그냥 우리가 감사해서 또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감사해 드리는 것이지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잡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째째하고 옹졸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무상으로 공짜로 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주시지만은 그렇게 베푸실 때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 다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쌓은 치적보다 정말로 과분하게 받은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래도 가정을 갖고 있고 어쨌든 직업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는 다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대가 없이 먹고 살게끔 만들어 가시고 내가 뭔데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내가 뭔데 이렇게 뭐 목사로서 항존지로서 이렇게 세우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교회를 향해서 쌓은 치적은 많지 않고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가장 큰 거는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져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놀라운 은혜고 그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얼마일까? 한번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을 점수를 먹일 때 1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몇 점짜리 인간을 과연 원하실까? 얼마나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전에 시험을 보면서 한 80점 받았다. 그러면은 공부 조금 하는 아이네. 90점을 받았다. 상당히 잘하네. 95점 이상 받았다. 꽤 하네. 우리 그랬습니다. 그럼 80점, 90점 받으면 공부 꽤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사실은 그런 8, 90점이 그럼 정상일까?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는 어쨌든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했다든지 또 이렇게 칠판에다가 뭐 글을 써서 이걸 쓰게 했다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쨌든 다 한 번을 가르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교과서에 없는 걸 내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걸 내겠습니까? 어쨌든 가르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시험을 냈으면 그거를 받아들고 시험을 쳤을 때 원하는 기대치가 얼마가 돼야 정상이겠습니까? 100점이 돼야 정상인 겁니다. 왜 100점이 정상일까? 교과서에 다 있는 거고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고 필기한 거니까는 선생님이 이걸 알라고 너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으니까는 그 애쓴 것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 100점 맞아서 너 공부 잘했네 수고했네 그런 것이 아니라 100점 맞아서 정상인 거예요. 그게 90점 맞았으면 10점이 부족한 겁니다. 80점 맞으면 20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얼마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십니다. 사실은. 왜 그러실까요?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의로니 너희도 의로해야 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돼.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봐라 너희들은 온전한 인간이 돼야 되고 너희도 의로운 인간이 돼야 되고 너희들은 100점짜리 인간이 돼야 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지만 100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그 커트라인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많이 낮췄어요. 그 많이 낮춘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 것이 율법이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어. 이 10가지가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대치를 아주 낮춘 거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0점짜리에서 한 60점 정도로 아주 낮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낮고 낮은 율법의 그 문턱도 우리는 넘지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못 넘어요. 아주 낮췄는데 아주 커튼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고 어리석음이 존재하고 무지가 존재하고 그래서 낮고 낮은 그것을 우리는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100점인데 낮췄는데도 못 지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몇 점짜리 인간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점짜리 인간일까 그럴 때는 대부분 10점, 20점, 30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30점짜리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100점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00점이 되어야 내가 천국 가는데
실제로 내 점수가 30점이라 그러면은 나머지 70점을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도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20점이라 그러면은 80점을 은혜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내가 실제로는 30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70점을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100점짜리라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우리는 100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30점이고 20점이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너는 100점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신특의 혹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로 일컬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확철이고 가을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참 좋은 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또 명절도 있어서 뭐 고향으로 일가 친지로 오가고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연휴가 기니까 또 여행도 가시고 뭐 그런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편안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즐겁게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수확의 계절 추수철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야, 참 올 한 해도 점점 연말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참 내가 무사히 잘 지내왔다. 내가 무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내가 무언데 참 이렇게 아름다운 개봉주안길을 내가 이렇게 다니게 만드시고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은, 상식이 있는 인간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인간이에요. 감사하는 것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건강한 사람이고 이것이 건전한 인간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쌓은 치적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과분하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전한 인간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은혜를 베푸는 분은 갑이다,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을이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뭐 세상에서 한글에서 갑질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갑이란 말이 이게 썩 그렇게 마음에 달갑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갑이라 그러면 실제로는 갑이란 말이 저 사람 갑질한다, 저 회사 갑질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고 실제로 세상에서 갑질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본사와 하청업체, 본사가 갑질을 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점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점 사이에 갑질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갑을의 관계에서 갑질을 하면서 막 을이 힘들어하고 다 그러면서 갑이라 그래는 뭔가 우리가 좋지 않은 느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영원히 갑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갑질하고 기업은 갑질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갑질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상으로 다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주시고 우리가 무상으로 구원받고 다 무상으로 우리가 천국 배송되고 다 그래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갑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을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뭘 좀 나한테 줘. 이렇게 해. 그럼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무슨 돈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목숨을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 예수 믿고 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 잘되고 다 강건케 되고 다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갑질하시면서 뭘 내라, 뭘 바쳐라, 이렇게 해야되라 명령하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갑질을 안 하시는데 반면에 을의 입자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을질을 합니다. 을질을. 여러분, 을질이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갑질한 말은 여러분 들어봤죠? 을질을 처음 들어보시죠? 을질이 뭔지 압니까? 먹고 튀는 게 을질이에요. 먹고 튀는 게. 우리가 무상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의 고생, 마음고생,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갑질 안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받고 우리 을질을 하면서 먹고 튀어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먹고 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튀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응답받으면 땡이에요, 땡.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하나 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보세요, 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응답받은 거지만은 보세요, 지금 2017년 9월이 다 9개 달이 지나가고 10번째 달, 지금 이제 수학의 계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개봉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조 대한민국에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어쨌든 많거나 적거나 먹고 살게 만들어 가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감사도 모르고 그냥 먹고 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먹고 튀고, 예수 믿고 먹고 튀고, 우리 다 먹고 튀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놈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골, 부모의 뼈골을 빼서 다 먹고 다 그리 큰 다음에 다 먹고 튀어요. 그런 것이 다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식을 언제만 먹고 튀는 거라고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튀면 안 돼요. 우리도 을질하지 맙시다. 먹고 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동시에 뭐 찬송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하늘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맞는 말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갚는다 그러면 뭘로 다 갚겠습니까? 돈으로 갚겠습니까? 뭐 내 목숨을 다 바친다는 걸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또 하나님은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하셔서 갚아라,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단 우리는 을지를 하지 말자고 할 때 그 비결이 뭔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고 또 살아갈 거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또 영성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부모의 은혜가 너무 크다, 갚으려고 하니 다 갚을 길 없지만, 갚을 것도 지금 갚으려고 하니 물질도 뭐 시간도 여유도 다 없지만 그냥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나의 나덕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대한민국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개봉중학교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가정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먹고 튀는 악한 을질 하지 마시고 그저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시면서 같이